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당신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산 또는 변모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모산이라는 건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다, 모습이 변했어서 변모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모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형상이 변했다. 그래서 변모산인데 그 변모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아무도 모르죠.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헤르몬산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로마 본부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쩍쩍했는데 그 디베라 호수라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은 티베리우스 호수 황제를 기념해서 디베라 호수라고 했는데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호수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으니까 그 호수 자체도 디베라 호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던 거죠. 이 말 하고 나니까 지금 쏙 내려가요. 막 엄청 있었거든요. 보기보다는 속심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걸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에서 넘쳤을 텐데.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구성원이 누군가요? 장로들, 대지사장, 서기관들. 그러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머리 뚜껑이 열린 거죠. 한 자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되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 공생애의 터닝 포인트로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달라지죠.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어요? 결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 다르죠. 결혼하기 이전하고 결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결혼 이전에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면 결혼 이후에는 내가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거죠. 함께 산다고 그러는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산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나를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몸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한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삶이 그 이전의 삶,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그 이전의 삶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삶, 이적 분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이죠. 그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음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공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 벙어리, 귀먹은 자, 저는 자, 중풍병, 나병, 이런 게 뭐나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리라고 예언이었던 그런 일들, 그걸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죠. 나다나엘이 처음 고백을 했었죠. 나다나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나중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나사로 누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는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공원이 지금 변모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공원이 있었죠. 음성으로서의 공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천지가 진동하고 성소 기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증거를 하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죠. 누구? 그걸 감동하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스스로 증명을 하셨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을 통제하시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증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귀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됐죠.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이적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모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최측근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사들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하셨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예수님이 최측근 3인방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쭉 보면 사역 중에 예수님이 따로 홀로 기도하셨더라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더라. 제자들과 기도하셨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직전, 예수님이 첩보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따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혼자 따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었고 또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었거든요. 매번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버릇 남 못 주잖아요. 예수님 잡혀가기 직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근 3인방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9장 9장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하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잤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러 채측근 3인방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 용모가 지금 변화를 했는데 변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나옵니다. 그죠?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피부가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접근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비몽사몽하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웬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변형해서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렸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두려운데 구름이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땅에 납작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등을 두드려 주셨거나 가볍게 안아주셨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만 있었나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말할 때 네 다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 이런 맥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횡설수설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으키기 전에 횡설수설하셔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의 의미가 이제 초막절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해 주신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초막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요.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표하는 건 뭐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허다한 잡족이 따라왔듯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초막에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가 아빠한테 질문했대요. 아빠,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못 짓게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게요? 넌센스 퀴즈. 아들아, 예수님 직업이 뭐니? 목수요. 베드로는 어부요. 그러면 초막을 누가 지을까? 목수가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되니까 예수님 못 짓겠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네, 그런데 애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무튼 초막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구원하는 거, 거기에 이방인도 포함된다. 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정과 후가 달라졌듯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가요? 어떤 걸 말하고 싶어서 변화산 사건을 여기에 기술해 놓았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변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얼굴이 변하고 이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그랬고요. 신약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공의 앞에서 돌에 맞기 직전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죠. 그때 천사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죠.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다는 이야기는 천사와 같다는 이야기고, 천사와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이다, 영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계속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영생하는 양식을 누가 주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근데 이건 어디하고 직결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이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은 누가 시켜주나요?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구원을 시키는 거죠.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군가요? 창조주만이 창조물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하고 통하는 거죠. 만약에 구원시켜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근데 세상에는 지금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난무를 하고 있죠. 구원시켜주겠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나오는데, 영생한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 이제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이 지금 소용되는 물질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정말로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육신의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 영생의 양식은
구원받는 양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썩어 없어진 양식은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일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썩을 양식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인 거죠. 양식이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얘기해치고 보면은 그 양식이 결코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이제 성경 저자가 변모선 사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강조점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생겼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만 하면은 만사 오킬까요? 다른 신앙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비행기 날개라고 해도 좋은데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도고요. 하나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기도하고 말씀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면은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뱅글뱅글 돕니다. 그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을 이루는 건데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 한 사람이 말씀하고 영성 두 개 다 갖고 있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어느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극히 이성적인 저와 지극히 영적인 영목사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죠. 균형이 맞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자, 이제 균형이 맞았습니다. 두 날개가 균형이 맞았는데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비틀비틀 날아가겠죠. 비틀비틀.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어디예요? 언제였어요? 결혼? 아이 낳을 때? 아까 이제 우리 어린 양이 터닝 포인트를 자기는 모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양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 영접한 때라고 믿습니까?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였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같을 수 없어요. 결혼하기 이전에 혼자 살을 때하고 둘이 살을 때하고 다른 것보다 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하고 영접한 후하고 180도 달라져 있나요? 우리 가족들은 달라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 이후하고 달라진 게 없거나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터닝 포인트를 돌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루빨리 터닝 포인트를 돌기를. 저 같은 경우는요, 여목사님하고 이야기해요. 여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돌아선 그런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가 급회전한 게 아니고, 저 운전도 급회전 안 해요. 서서히 돌거든요. 근데 제 터닝 포인트도 바로 유턴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원만하게 몇 년? 20년 걸려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터닝 포인트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터닝 포인트에서 생활이, 내 삶이 180도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영생이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인지 아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른다면은 영생에 가기가 좀처럼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내가 어디인가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왜 웃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에서 당신이 예수님 영접한 때를 아는가, 이걸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몇 년,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단입니다. 분명 알 수 있는 때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때를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랑비도 맞다 보면 옷이 촉촉하게 젖어요. 소나기를 맞아서 옷이 금세 젖고요. 옷이 젖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기 차이가 뭐죠? 시간이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돌지 않았다면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하루속히 돌기를, 그게 구원에 다가가는 첫 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잡가는 교인들은, 우리 가족들은 터닝 포인트를 모두 돌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매 순간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